네, 성경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16절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사회자께서 좀 빼먹으셨네요. 어제까지 이제 명절이었죠. 전사님도 이제 당일로만 이제 저희 할머니를 뵈고 왔는데, 요즘 가정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5인 이상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도 저희 빨리 갔다가 또 다음 팀 와야 되고 또 가고 또 다음 팀 오고 이렇게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집안에서까지 이제 마스크를 다 끼고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도 정말 참 감사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가정 현장을 놓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딱 잡아지는 말씀이 뭐였냐면, 저번 주 핵심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가정과 가문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은 이 가정과 가문 살리는 렘넌트가 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복음 가진 이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겠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을 살리겠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2가지가 있죠. 일단 나의 중심 자체가, 여러분들의 중심, 우리의 중심 자체가 나, 물질, 성공 중심. 모든 선택, 그리고 모든 중심 자체가 오로지 나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문화 자체가 점술, 무속, 우상. 우리의 문화 자체가 여러분들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친구 현장도 마찬가지고 학원 현장도 마찬가지고 항상 점술 속에, 무속 속에, 우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상태. 우리들의 원래 상태가 무엇이었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이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그래서 죽어서는 지옥에 가게 되겠죠. 왜? 이 마귀가 있는 집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후대들한테까지. 전사의 현장에 가보면은 진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부모님들의, 그리고 조부모님들의, 그리고 엄청 선대들의 그런 영적 문제들을 계속 물려받는 애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현장에도 마찬가지죠. 전사님 한 친구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고 일본의 어떤 그 야쿠자들이랑 이제 그 친구의 고조 할아버지가 같이 어떤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친구까지 계속 돈이 많고 배경이 엄청 짱짱해요. 그런데 그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게 무엇이었냐? 단명이에요, 단명. 계속 40대 후반이 되면은 계속 돌아가셔요. 그러고 지금 자기 아버지는 계속 병원에 계시고, 병원에서 계속 누워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돈이 많고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차를 사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후대들 문제들 때문에, 대물림 때문에 이런 상태 속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 이게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죠. 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해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언약의 바통, 이 언약의 바통을 들고 여러분들은 뛰어나가셔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들 현장에. 이때까지 내려오는 이 언약의 바통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이 요셉을 낳아가지고 애굽 복음화를 시켰듯이 여러분도 이 언약의 바통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의 바통,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진 그 언약의 바통 가지고 계속 후대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을 살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저번 주에 말했듯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그럼 오늘은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재앙 속에서도 이 많은 문제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재앙인데, 이 재앙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 새 친구의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 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우상의 문화들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의 우상이 무엇이 있었냐? 음란, 그리고 접신, 그리고 쾌락, 그런 등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접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마약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약하는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세상 문화들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 문화를 더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왜 파괴되었는지를 이 세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 이 성전 자체가 복음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이 성전이 종교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자체를 섬기기 때문에, 이 성전 자체를 우상화시켰기 때문에, 종교화시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을 놓치고 계속 우상 문화 속에 빠져있고, 이 성전 자체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오로지 종교 중심으로, 이 문화 속에서, 점술, 무속, 우상, 이 속에서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포로에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이 재앙 속에서 소명을 붙잡게 돼요. 한마디로 우상과 싸울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1장 7절 말씀에 이제 굳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 사드락의 원래 이름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때 이름은 하나냐, 메삭은 미사엘, 아벳느고는 아사랴. 원래 이름들의 뜻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냐는 발음이 안 되네요. 얘는 여호와의 자비하심이라는 뜻을 가져 있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계신 같으랴, 그리고 아사랴는 주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제 그 강대국에 포로되고 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고 나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사드락은 당신의 명령, 왕의 명령이다. 그리고 메삭은 이 악이라는, 메스 악이라는 단어인데, 이 악이라는 신이 과연 누구이냐? 그리고 아벳느고는 느고라는 이 사람의 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주가 누구시냐, 주께서 도우셨다, 주의 자비하심, 이런 뜻을 가진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름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일, 우리 렘넌트가 진짜 결단한 일, 이 일은 절대 못 바꾼다는 뜻이죠. 이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내 자체는 바뀔 수가 없다. 내가 가진 직분들은 바뀔 수가 있지만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은 절대 바뀔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한 나의 결단은 그 누구도 바꾸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더더욱 바꾸게 할 수 없죠.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이기 때문에. 이 렘넌트가 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가 붙잡은 사명이 무엇이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든 이유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령이 이 정도로 뛰어나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신상에게 이제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풀무불에 던지겠다. 엄청 뜨거운 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세 친구,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인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용이 어떻냐면,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들은 지금 왕 앞에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왕이 만들어 놓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빨리 어떻게 풀무불에 던지셔가지고 얘네들을 죽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왕이 너무 아낀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이 결국 이 친구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 세 명을 불러가지고 내가 한 번만 봐줄 테니까 지금 당장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봐주겠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절을 해라 라고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 오늘 읽은 말씀인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만약에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했는데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죽을 고비를 가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왕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데, 원래 그 불의 온도보다 더욱 더 세게, 몇 배는 더 세게 이제 그 불의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던지는 그 간수마저 타 죽어 죽게 돼요. 그런데 이 풀무불 안에 던져진 이 세 친구는 천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옷도 타지 않고 타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그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증인이 된 거죠. 어떤 거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신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왕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조서를 지어요.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돼요. 듣게 돼요. 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이걸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고 그 증거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친구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 서밋으로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진짜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퍼부어 주신 것처럼 진짜 영적 서밋으로서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결단할 게 있습니다. 저번 주 주일 일부 말씀에 류목사님께서 이제 헌금 이야기를 하셨죠. 전사님도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면서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규모들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는 랩런트들이 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일단 헌금에 대한 내용은, 헌금에는 여러 가지 헌금이 있죠. 뭐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건축헌금도 있고 선교헌금도 있고 목적헌금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11조는 여러분들의 용돈, 뭐 여러분들이 버는 돈의 10분의 1,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는 거라고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자기가 먹을 것들을 이제 차려놓고, 자기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10분의 1을 무조건 뗍니다. 뭐 그게 채소든 야채든 뭐 빵이든 고기든 뭐 어떤 양념이든 무조건 10분의 1을 빼요. 그 10분의 1을 빼서 무조건 교회에, 성전에다가 이제 헌금을 냅니다. 감사헌금. 내가 진짜 감사한 것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는 헌금. 건축헌금은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죠.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 건축에 대한 헌금. 선교헌금은 우리 랩런트들이 결국은 237 치유 서밋을 할 건데, 서밋의 증인이 될 건데, 이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하는 헌금. 목적 헌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헌금들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헌금의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왜 전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금관이 체질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에 5만 원의 용돈을 받으면, 여기서 11조를 하면은 5천 원이겠죠? 지금 5만 원 용돈을 받을 때 5천 원 헌금한 게 아까우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돈을 더 벌면은 제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을 벌어보면 이게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돼버리면은 나중에 5만 원에서 뭐 50만 원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더 손이 떨리게 돼요. 이 50만 원 정도면 내가 원하는 화장품, 내가 원하는 옷, 내가 원하는 신발, 내가 원하는 뭐 어떤 전자기기,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내야 된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헌금관이, 올바른 헌금관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5만 원
받아가지고 5,000원 하는 게 아까우면은 진짜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엄청 부어주셔도 절대 11조 못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헌금이 체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어떤 렘넌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가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예배가 먼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수능 공부가 먼저냐,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수능 공부가 먼저냐 아니면 예배가 먼저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수능 공부를 해야 된대요. 왜냐?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또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무조건 예배 드릴 거냐 물어보니까 아 예배 드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대학을 들어갔어.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대학 졸업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다. 그냥 대학 논문을 쓸 거냐 예배를 드릴 거냐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또 논문 써야 되겠네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네가 이제 취직을 해야 될 건데 취직 시험이 또 일주일밖에 안 남겨져 있다. 그러면 니는 취직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은 예배를 드릴 거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또 취직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체질. 여러분 대학 간다고 모든 게 결정이 되고 그건 아닙니다. 대학을 가도 또 그것도 졸업해야 되고요. 또 졸업하고 나면은 또다시 어떤 회사를 찾아가지고 또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예배를 놓칠 겁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지금부터 잡혀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때 우리나라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지금 1살이라도 어릴 때 이게 여러분들의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 이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착각을 하는 게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의 액수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죠.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오직 뭐를 위해서, 뭐를 바라고, 하나님께 뭘 바라고, 하나님 저는 원래 11조, 여기서 11조로 하면은 5,000원인데 저는 2만 원을 드릴 테니까 저를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적은 돈이라도 하나님 제가 적은 돈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마저 진짜 세계복음을 하는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헌금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하고 헌금 딱 넣기 전이나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하기 전에 준비할 때라도 진짜 기도하고 이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헌금 찬양 할 건데 그때 또 저희 그 카카오톡에다가 저희 톡방에다가 이제 이미지 그 헌금 계좌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지금 해놔야지 이게 체질이 되고 나중에 어른 돼서 하는 게 안 어려워집니다. 진짜 헌금을 놓고 아까 빼먹었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11조 가지고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이 헌금 놓고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헌금 가지고 내가 진짜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렇게 진짜 헌금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우리 새 친구가 미리 본 것처럼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결단 누리고 갔는데 증인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 묵상 찬양 나올 건데 이제 묵상 찬양 나올 때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한 3분이라도 한 2분이라도 진짜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